아버지 학교 지금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번 주 숙제가 허깅해 주기거든요. 안아주기 하는 거거든요. 다 안김을 받고 계시죠? 아, 네. 김은정 원사 숙제 안 하고 계세요? 하고 계세요? 홍보인 선생님? 아, 네. 안 하던 걸 한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닐 텐데, 예. 일단 내적으로 너무 어색하고 낯설고, 근데 그것을 순종하는 것이 첫걸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 숙제여서 내가 이거 숙제해 가야 돼서 그렇다라고 좀 낯설지만 그렇게 선포하고 그리고 안아주시면 좋겠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들 도와주셔야 돼요. 오늘 그 숙제 검사할 텐데 아직 숙제가 잘 안 되고 있는 남편분은 가셔서 당신 숙제가 있다고 그러던데 이리 와봐요, 내가 안아줄 테니까 그리고 꼭 숙제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마귀들이요, 우리의 생각을 틈타가지고요, 아, 너 그것도 못하고 그것도 안 하고 그랬는데 거기 가서 무슨 불편하게 앉아있어, 자꾸 이런 생각을 또 그 틈에다가 뭐 해요? 자꾸 그 틈에다가 심어줘요. 그럼 그 가라지가 또 자라요. 그래서 안 좋아요. 그러니까 낯설고 어색하고 쑥스러운데 그렇게 한 번 하면 또 두 번 할 수 있어요. 두 번 하면 세 번 할 수 있고. 근데 이거는 비단 뭐 허깅하는 숙제뿐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 기도하는 거, 특히 막 통성 기도하는 거, 저는 어렸을 때부터 조용조용하게 성격도 내향적이고 좀 이렇게 열심히 쥐야 하는 거 해본 적 없는 교회에서 다녔고요. 또 예수님 믿은 지 저는 또 얼마 오래되지 않아서 그런 거 너무 낯설고 깜짝 놀랐어요, 처음에. 그래서 지금도 가슴이 쥐야 옆에서 이러면 막 콩당콩당 뛰어요.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익숙한 것을 주님께 반납하는 일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살아가는 원리, 세상의 방식, 내 삶에 살아가는 내 스타일들은요, 다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나온 결과물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결과물들을 일단 주님께 반납해 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훈련이 경건의 훈련이고 거룩의 훈련이고 신앙 훈련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걸 자꾸 이제 주님께 내 것 아닌 것처럼 반납하고 주장하지 않고 고집하지 않고 붙잡지 않고 매달리지 않고 그냥 거머쥐지 않고, 아, 주님 저 다 해봤는데 안 돼요, 이제 고마할게요. 이제 주님 뜻대로 따라서 해볼게요. 그 자리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필요한 거냐면요, 지금 예수님이 오늘 무덤에 지금 머물러 계신 거잖아요. 그 차릿한 무덤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은 전부 다 어제 예수님이 절명하시고 그리고 하룻밤 지나고 오늘 예수님이 무덤에 갇혀 계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더 이상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리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있었던 그 제자들이 보기에는 절망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무덤에 묻힌 거 분명히 받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에 들어가 계시는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이 완전히 낭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 낭망하고 절망하는 그 자리에 소망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망하는 시간을 보낼 때 이게 다인 것처럼 느껴져서 완전히 포기해버리거든요. 근데 우리가 절망하고 있는 시간, 우리가 어떡하지 하고 고민하고 있는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는 그 부활의 영광을 위하여서 준비하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린 자꾸 우리 중심적으로 살다 보니까 내가 느껴지는 게 다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이제 끝나버린 것 같은 상황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생각은 이 절망 앞에서 가지질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비관적인 말을 하고 아예 안 된다고 얘기하고 할 수 없다고 얘기하고 안 하겠다고 그러고 못 하겠다고 그러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예요? 지금은 완전히 무덤에 갇혀 있는 거,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 같고 그 차짓한 무덤 안에서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지만 부활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내 생명이 되신다. 이게 내 지금 눈앞에 펼쳐지는 것에 연연하지 않고 의연하게 아니야. 지금 이게 완전 끝난 것 같으네. 근데 주님은 짜잔 하고 역사하실 일들을 지금 준비하고 계셔. 지금 요때만 지나면 주님이 멋지게 그 일들을 나타내실 거야. 어둠의 영들은 지금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고 나서 마귀들이 얼마나 잔치를 했겠어요. 귀신들이 얼마나 기뻐했겠어요. 야, 이제 우리를 우리가 저렇게 활동하지 못하도록 와가지고 막 활동했던 저 예수를 우리가 이제 무덤에 가뒀다. 이제 우리 세상이다. 얼마나 좋아했겠어요. 전 그게 너무 그려져요. 왠지 아세요? 귀신은요, 마귀는 미래의 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마귀 입장에서는 그놈들이 사마귀들, 사탄 마귀 귀신들을 사마귀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은 지금 예수가 더 이상 이곳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부단히 사람들 가룟 유다의 마음을 충동시켜가지고 사두개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바리새인들을 충동시켜가지고 대제사장을 충동시켜가지고 서기관들을 충동시켜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겁박하고 예수님을 계속 핍박하고 예수님을 계속 말싸움하게 하고 예수님을 힘들게 한 거죠. 그러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돌아가시니까 이제 아마 잔치를 했을 거예요. 왜요? 미래의 일을 모르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겼다 그리고 아마 대대적인 잔치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짜자잔, 부활을 준비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귀들도 오늘 이 밤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이제 다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다시 주님께 가지고 나가서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믿음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님 내 마음 가운데 계심을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그곳에서 부활의 영광으로 부활의 감격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은 우리가 절망할 이유가 아니에요. 내 남편이 아버지 학교 좀 가자고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니 어쩜 저렇게 내 말을 안 들어주나. 참 이번에도 어렵겠다. 근데요, 이번에 아버지 학교에 참석한 그분도 요 전에는 어떤 일 때문에 내 남편이 내 말을 이렇게 안 들어주나, 나는 그냥 이렇게 외롭네, 이런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분도 그 전에는 저분은 좋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계속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더니 오늘 그 부활과 같은 감격과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딱 거명을 해서 죄송하지만
요즘 최동실 집사님이 너무 이뻐지지 않았습니까? 아니 뭐 딴 사람 이뻐졌다고 그러면 좋아할 여자 하나도 없다고 하더니 여기도 그렇구만요. 근데 제가 딱 뵈니까 우리 최동실 집사님이 이동진 이장님이 아버지 학교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또 우리가 개설 감사 선포 예배를 드리러 또 와서 앉아 있고, 또 그때 이렇게 같이 기도하는 시간에 눈물도 이렇게 비치고 이러는 걸 보면서 최동진 집사님 요즘 너무 이뻐지고 있어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근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최동진 집사님이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셨거든요. 저 누구가 다 참 부러워요. 부러움의 눈으로 쳐다보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지금 나타내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말씀을 보세요. 127편 1절 1절 2절 함께 선포할까요? 큰 소리로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우리가 눈에 보여지는 건축물 얘기하는 거 아니죠.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말씀 좀 찾아볼게요.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절. 신약 290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절. 온라인에 계신 분들도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5장 1절. 2절까지 선포할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라. 아멘. 건물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집이라는 거예요. 육신의 집, 육신의 장막이 있고 그 장막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영원한 집이 있고 그 영원한 집을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탄식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게 아니고 그 처소가 하늘로부터 오는데 그 처소는 탄식하는 자에게 그 탄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험하게 하시는, 누리게 하시는 처소, 집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건축물 아니죠. 주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세우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을 우리가 수고한다고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수고가 헛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열심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은 우리의 수고로 지켜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계셔서 주님이 세우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지금 이 얘기가요, 나는 잠이 많아,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그래. 예배 시간에도 조금 내가 졸긴 하는데 원래 내가 좀 잠이 많아서 그래. 그 없는 잠을 주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성경이 얘기하는 이 잠은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그 삶을 책임지고 내가 그 삶을 이끌어가고 내가 그 삶을 결정하고 그렇게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그 삶을 결정해야 되고 그 삶의 결과를 내가 이루어내야 되는 그 고단한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그것을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내가 염려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잠이 안 오고 잠을 설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일 어떻게 하면 좋지? 조바심이 나가지고 잠을 설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안정감 있게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쉼을 주시고 담대하게 하셔서 내일 어떤 일이 있든지 간에 내일 나 처음 해보는 건데 어떻게 하지?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잠이 하나도 안 오네. 어떡하지? 그런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 맡길게요. 안녕히 주무세요. 바로 잘 수 있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 잠자는 시간 잠이 안 오는 사람이 갑자기 잠이 온다, 불면증이 없어진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주님이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를 통하여 세우시는 그 집, 하나님이 지키시는 성, 그것이 확실하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집을 세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집, 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들에 있어서 주님이 앞서 행하시기 때문에 내가 요동하거나 염려하거나 근심하거나 두려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의사가 뭐라고 얘기를 해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또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할게요. 여러분, 저는 이런 담대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의사가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치료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멋있습니까? 아니 무슨 의사가 어디가 어떻다라고 얘기도 안 해주고 저렇게 친절하지가 않아. 그래서 큰 병원에 안 가나 봐요. 너무 기계적으로 막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꿈꿔요. 그렇군요. 제가 잘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제가 우리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제가 선생님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입을 열어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멋있잖아요.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심을, 주인이심을 입을 열어서 선포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시편 127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자식들이 많으면, 그 전통의 화살과 같이 자식들이 많으면 바람 잘 날이 없죠. 그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돈도 많이 나가죠. 뭐 한 명이라도 아프면 그냥 줄줄이 또 병원 가서 또 뭐 약도 받아야 되고 다 그래요. 힘들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는 거예요. 돌봐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게 나의 막 고단함과 나 이거 더 이상은 내가 감당할 수 없겠다 라고 절망할 일이 아니라 그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그런 모든 상황들 가운데 다양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다양한 모든 문제 가운데 다양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지금 28편에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1절 말씀부터 볼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니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과 같다. 그의 전통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가 복되다. 그들의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자녀들이 많으면 키우는 거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다양한 자녀들과 다양한 상황들을 다 개입하셔서 잘 감당하게 하시겠다라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은 4명은 낳아야 돼요. 4명. 우리 김영임 전도사님은 4명 낳으셨잖아요. 벌써 출발선에서부터 유리한 자리에 서신 거예요. 저는 아들밖에 못 낳았지만 그래도 4명, 숫자로 4명. 그저께 우리 면장님이 밥 먹자고, 축제 잘 끝나서 밥 먹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밥 먹자고 하시니까 네 그러고 이제 갔어요. 이제 부면장님이 운전을 하고 맛있는 거 사주셔서 먹고, 우리 김영임 전사님도 이번에 수고를 엄청 많이 하셨거든요. 거의 혼자 뭐 축제를 다 준비하다시피 했어요. 그러니까 공무원은 공무원이니까 하는 건데, 추진위원은 4명인데 4명 중에 2분은 호박 키우느라고 너무 바쁘고 한 분은 위원장이라서 이제 이것만 하시는 거고, 나머지 한 분이 이제 김영임 전도사님이어가지고 그냥 발이 보이지 않게 막 뛰어다니고 막 그랬어요. 몸살 안 난 게 하나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제 같이 밥 먹자 그래서 이제 밥 먹고, 그리고 어딜 갔냐 하면요, 차는 제가 사야 될 것 같아서 차 마시러 가시자고 그래서 갔는데, 이게 불곡리 쭉 내려가다 보면 옛날에 토기장이, 지금 이제 예담교회에 있는 그 장애인 보호 시설이었었는데, 거기가 이제 다른 분이 인수를 해가지고 엔젤 힐링스라고 하는 탈북하신 부부가 목사님 부부인데, 그 자녀들하고 같이 거기서 이제 사업장이 시작이 됐어요. 식당이 있고, 그 엔젤 힐링스라고 하는 조교인데 건강 대체의학적인 조교를 하는 곳이 있고, 그리고 카페가 있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서 이제 거리로 가시자고 그래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거기 이제 목사님 부부는 이제 외출하셨고, 그 자녀 딸이 있는데 거기도 같이 탈북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게 돼서 면장님, 부면장님 앞에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듣게 된 거예요. 근데 참 하나님을 믿으면 그렇게 믿어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북한이요, 김일성 부자 우상화잖아요. 그게 지금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는 게 북한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독재 정권이 아니고요, 거기는 뭐예요? 이단이에요. 이단, 종교 집단인 거예요. 김일성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있고, 그 태양신을 섬기는 방식이 주체사상인 거예요. 주체사상은 네가 주인이니까 다 네 마음대로 하는 게 옳다, 그게 주체사상이에요. 무슨 공산주의 그 사상이 아니고, 주체사상이라는 것 자체는 딱 그 이념 자체의 핵심 교리가 뭐냐면, 네가 네 삶의 주인이니까 네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옳은 거다.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 결정을 하는데, 그 결정을 누가 도와준다? 태양신 아바이께서 도와주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다 믿어봤는데, 따라봤는데 안 되잖아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지금 북한이요, 뭐가 유행을 했냐면, 김일성은 이제 덜 보고 미신이 막 유행을 했대요. 그래서 북한이 미신이 엄청 돌았다는 거예요. 미신이라도 의지해 보려고. 아바이 수령님 의지했는데 안 되니까, 그럼 뭐가 있을까 하다가 이제 미신이 막 돌아가지고 북한이 막 미신이 엄청 돌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이제 안 되는구나, 이거 아니구나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다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가 이제 남은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복음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님도 지금 극동방송하고 미국 국무부에서 전파로 북한에다 전역에다가 라디오 방송을 막 지금 보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디오 수신기만 있으면 그 방송을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도 그 방송을 듣다가 예수님을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탈북을 결정하고, 탈북을 하고 이제 이곳에 와서 하나님을 깊이 사모하고, 하나님을 깊이 간절히 갈망하면서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신학을 하고, 다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고 이곳에 이제 정착을 하러 온 거예요.
생생하게 지금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 개군 땅에 온 거죠. 얼마나 반가워요. 그러니까 그 사실을 막 담대하게 얘기하는데 또 얼마나 그 북한 그 사람들 강단 있는 말 있잖아요. 그랬습니다. 막 이러면서 막 얘기하니까 전부 다 막 면장님도 부면장님도 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부면장님한테 이제 여기는 목사님도 기도하는 분이고 여기도 기도하는 분이고 나도 기도하니까 부면장님은 기도하나? 그러니까는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 전도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부면장님이 갑자기 전도 대상자가 돼가지고 이제 그 생생한 복음을 막 선포하니까 그 부면장님 하는 말이 여자분이시거든요. 얘기를 들으니까 점점 막 귀가 막 기울여지고 그런다고 막 마음이 막 움직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결정적인 얘기 하나 기억나는 게 있어요. 양평에 와서 보니까 여기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 싶고, 양평에 와서 보니까 이 건물이 다 온통 그 곰팡이로 그 안에가 막 차 있고 막 이래가지고 그거를 다 닦으면서 이거를 인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모든 가족들이 다 하나님이 이곳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주셔서 확신을 주셔서 계약을 한 거예요. 돈이 있어서 계약한 게 아니라 그냥 빚을 승계받은 거죠. 그리고 지금 여기 온 거예요. 여러분 왔다 갔다 하시다가 식당 가실 일 있으면 통일마중 맞죠? 통일마중이라고 하는 식당이에요. 네. 맛있는 거 해요. 그냥 거기서 주는 거 드시면 돼요. 뭐 골라가지 마시고. 카페도 이제 거기로 가시고, 조격할 일 있으시면 엔젤 힐링스로 가시고, 그리고 이제 하는 이야기가요. 여기 양평에 와서 보니까 기도하는 중에 양평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양평을 거꾸로 하면 뭐예요? 양평에서 평양으로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북한 선교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길을 얻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주님을 사모하고 사랑하니까 그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갈망하고 너무 간절하니까 북한은요, 이건 비밀인데요, 북한하고 전화통화를 좀 할 수가 있대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북한에 남아있는 분하고 전화통화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아무리 무슨 뭐 국가정보원 뭐 이런 분들이 출동을 해도 북한에 있는 분들은 자기 가족들에게 필요한 거 막 물품도 보내고 브로커를 통해서 돈도 보내고 달러도 보내고 막 이게 가능하잖아요. 간첩이 아닌 이상은 그게 어려운 일인데, 북한 사람들 탈북 가신 분들은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에게 지금 돈도 보내고 달러도 보내고 물건도 다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화통화도 지금 가능하고, 그래서 거기 목사님이 이렇게 와가지고 계시다가 전화통화를 하다가 어떻게 해요? 잠깐 기다리라고. 목사님, 구원 영접 좀 시켜다 주시라요.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라는 분들이 거기 방문했다가 북한에 있는 분하고 전화통화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복음을 선포하고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런 일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서 지금 함경북도에서 왔시오. 그런 분들이 지금, 그 귀한 분들이 지금 개군 땅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 개군 땅에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막 심고 계신 것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분들과 함께 손잡고 기도하면서, 이 현실은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참담할지라도, 빛이 안 보이고 낭망스럽고 실망스럽고 이럴지라도 우리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이 하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손잡고 그들의 손잡고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세워가시고 지켜가시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좀 굴려보세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 가정의 공동체가 세워져야 교회가 세워지니까 가정을 하나님이 돌봐 주시는 거예요. 그 가정이 세워져야지 하나님이 그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세워야지 개군 땅을 세우시니까 내 심령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우리가 그 덕을 읽게 될 거예요. 그 덕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천국에서 지금 지옥으로 막 곤두박질 치고 있어요. 지금 그 사건 때문에 그래요. 그 한 말 때문에 그래요. 그 일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주님께 반납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절망 가운데 무덤 바닥에 쓰러져 있는 것, 냉랭하고 차디찬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우리들을 주님께서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제 몇 시간만 지나면, 잠시만 지나면 그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함께 믿음의 자리를 지키고, 함께 외쳐주고, 함께 중보하고,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지체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릴 때,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나라 그 집을 세워가십니다. 지켜가십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그릇을 준비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그 상황 앞에 압도되지 않고, 그 상황을 이유 삼지 않고, 하나님, 내 앞에 왜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고단하고 힘겹습니까?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염려하고 고민할 일이 없다. 내가 그 일들을 앞서 행함으로 너는 편안히 누우며 쉬기도 하며 잠을 자게 될 것이다. 네 안에 있는 그 화살통의 화살들이 너의 영광이 될 것이다. 너의 기쁨이 될 것이다. 나의 자존심으로 내가 사용할 것이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으시고, 주님, 소망합니다. 열망합니다. 기대합니다.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행하시고 계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일을 위하여 열망하며 입을 열어 부르짖어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필요하다면 주님 앞에 나를 온전히 드린다라는 사실을 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무덤의 그 차디찬 바닥에 던져져 버린 것과 같은 내 마음을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내 인생을, 내 성을, 주님, 내 집을 주님이 세워주십시오. 지켜주십시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절망과 우리의 모든 간구들,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생각들, 우리의 느낌과 감정들, 우리의 경험들, 이 시간 주님께 다 반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부활을 준비하며 소망하며 선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